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선교 공동체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선교 공동체이다. 오늘은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선교 공동체예요. 성경은 선교의 책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평신도 선교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엄밀하게 따지면 선교의 책, The Book of Mission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인 리빙스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면서 우리를 파송해 주십니다. 자, 선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보냄을 받았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성령께서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자,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 그것을 위해서 보냄받고 쓰임받는 사명을 우리는 선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중학교 때 세계 선교의 소명을 받게 되었는데 조영기 목사님, 장모이신 최자신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영기야, 너는 주의 종이 되거라.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 주의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제 마음이 그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렇구나. 나는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영어 단어 외우고, 길을 가면서도 영어 단어 외우고, 내가 선교를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 예배, 여의도 순복음교회 외국인 예배를 다니면서 영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선교를 해서 꿈을 꾸고 공부하고 준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풀타임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동네에서 또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는 평신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끼리 친교하고 우리끼리 놀고 먹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지중해 섬에 있는 구브로 출신과 또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구레네는 오늘날의 리비아입니다. 그 교인의 구성원은 본토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헬라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저 해외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나, 그 말씀이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9절에서 이 선교에 대한, 선교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일치가 돼야 되고, 선교를 하려면 예배가 뜨거워야 되고, 선교를 하려면 이 교회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선교적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과 비전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최초의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지 않으시고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교회인데 그 안에 유대 민족주의, 종교 문화적 우월주의, 영적인 배타성, 이런 장벽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융화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구성원에 대하여 성경이 5명의 이름을 대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볼 때 여러 인종, 여러 민족,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이며 또한 이 교회의 영적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리더 가운데 첫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5절에 보면 지중해 섬 구브로 태생인데요. 레위 족속 사람입니다. 땅 부자였어요. 땅이 많았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나서 그 땅을 초대교회에 헌금으로 드렸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 바나바의 별명이 뭐냐? 위로의 아들이다. 굉장히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여행 때 이 마가를 데려가는데 바울은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갔으니까 탐탁치 않아가지고 2차 선교여행 때는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심하게 다투고 그때 성경에 보면 서로 갈라졌다. 나중에 이 마가가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시몬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인데 이 니게르라는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로마 말인데요. 검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을 말하면 니그로인데요. 흑인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안디옥 교회 최초로 해외 이방 선교를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에 영적 지도자 가운데 흑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교회 리더십에 있어서 피부 색깔, 신분 이런 차별이 교회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암묵적으로 너도 나도 모르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합니다. 교회에 먼저 왔다고 차별하고 나중 왔다고 차별하고 또 피부 색깔이 검다고 차별하고 우린 돈이 없다고 차별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차별의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차별의 문화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므온이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의 히브리식 이름이 시므온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말이 맞는다면 이 시므온은 당시 로마 교회나 기독교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리더였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도자는 루기오입니다. 이 루기오도 북아프리카에서 왔는데 구레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당시 안디옥에서 이방인 전도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구브로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이었어요.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와 또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가 안디옥에서 전도하며 이 교회의 창립 멤버로서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령의 불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키고 또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체험을 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성령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옮겨지게 돼서 또 새로운 불을 낳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기도의 불꽃, 성령의 불꽃이 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마나인입니다. 성경은 이 마나인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군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세례 요한을 투옥시킨 자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신문을 하며 재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 마나엔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마나엔이 헤롯 왕궁에서
헤롯과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자랐던 사람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세상 부귀영화 권세를 다 버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이 헤롯 왕의 궁전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오는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시종하며 섬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이 정부에서 요직 헤롯 왕의 궁전에서 일하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뒷부분에 보면 주님이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 헤롯 왕의 신하인 이 구사와 아내 요한나의 아들이 병에 걸렸었는데 말씀을 믿고 가니까 그 아들이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나는요, 자신의 물질과 소유로 봉사하며 주님을 따라다니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힘든 자도 차별하지 않지만 세상에서 부유한 자와 권세를 가진 자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사울이죠.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정통 유대교 교육을 받은 랍비 출신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기독교와 세계 선교 역사에 이렇게 중요하게 쓰임받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도 사울은 막내 중에 막내였고 오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지막에 소개되는 걸 볼 때 막내 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그의 회심을 의심해가지고 그를 경계를 했는데 바나바가 이 사울의 변화를 보증해 주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천거해서 그 관계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사울이 어떻게 보면 막내 지도자였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남보다 좀 늦게 믿다 할지라도 헌신을 다하여 선교하며 주님 섬기면 주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높이시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바보라는 도시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엘루마라는 자와 영적 전쟁을 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헬라어, 그리스어로 된 이름과 로마어, 라틴어로 된 이름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헬라식 이름이라면 바울은 로마식, 라틴식 이름이에요. 사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 가서 그때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선교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가게 되면 제 이름이 조슈아입니다. 조슈아, 여호수아. 왜냐하면 한국식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잘 이렇게 좀 따라하기가 힘들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3 때 제가 오산리 금식 기도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내 이름은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다. 그래서 제 이름은 조슈아 홍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내가 선교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외국에서는 조슈아 홍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들은 인종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따뜻한 마음은 바나바가 최고였을지 모릅니다. 공부한 거는 사울이 최고였을지 모르요. 재산으로 따지면 마나인이 제일 많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차별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한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교사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교사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 배경이 달랐지만 주의 말씀 때문에 헌신하고 주의 말씀 때문에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컬러가 다를 수 있어요. 배경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양보하고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치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질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선교학자로서 많은 연구를 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내가 사람들에게 선교가 뭐냐? What is mission? 가장 짧게 제가 정의를 했어요. Mission is self-giving. 선교는 자기 희생이다. 선교는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교는 자기 희생이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실 때 하늘의 부귀 영화 권세를 다 희생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자, 사랑하면 희생이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희생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부귀 영화를 버리고 희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거나 사역할 때는요,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차별을 해서는 안 돼요.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선교와 예배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려면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꿈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직접 그들이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를 섬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배하는 것을 말해요.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이것은 예배하는 것이에요. 주를 섬긴다,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은혜만 받으려고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손뼉치기 귀찮아도 손뼉치며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여러분의 몸을 희생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아멘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멘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로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보면 2절에 보면 예배에 있어서 기도가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특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식음을 전폐하고 그들이 헌신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특히 기도에 몰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구약 성경에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성경에 한두 번 나와도 진리의 말씀인데 수천 번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상은요, 세상에 섬기는 가짜 신들은요, 벙어리입니다. 말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말씀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소원만, 기도 제목만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종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 가라사대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똑같은 이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의 심령의 울림이 레마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모든 예배에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됩니다. 그럼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이나 목소리가 앞서가면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마귀가 역사하게 돼요. 사람이 몸이 병드는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도 병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되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어떤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보면 2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아끼고 귀한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가장 맏형격인 바나바와 가장 막내격인 사울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선교적 소명의 주체이십니다. 이 사역자의 권위와 능력과 은사는 성령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합당한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교회의 우선순위 사역을 알려주십니다. 보면 2절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그것이 뭡니까? 이방인 선교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선교 사역은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사역 내용은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과 비슷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시라고 합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 한꺼번에 말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생각하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딱 켜놓고 모르는 길을 여러분이 갈 때 여러분에게 지도 전체 지도를 다 보여주고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선을 보여주면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때 오른쪽으로 꺾어라, 직진해라, 좌회전해라 이래야지 우리가 알고 그때만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 전체를 보여준다고 해도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그때 오른쪽 꺾냐 왼쪽 꺾냐 10시 방향으로 가라, 1시 방향으로 가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뜨거운 자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지금까지 미지근해진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교적 열정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기도와 찬양의 불, 말씀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혼의 성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뜨거운 불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선교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교는 교회 공동체의 권위와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 선교적 소명을 위해 부르셨습니까? 성령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 성령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면 파송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적 부르심은 성령님으로부터 오지만 그 선교적 부르심의 모든 과정, 이것은 바로 교회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두 사람을 파송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누가 두 사람을 안수했습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예요. 선교라는 것은요, 개인이 가서 맘대로 복음을 전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파송해주고, 교회가 중보기도 해주고, 교회가 후원해주고, 교회가 함께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게 명령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라.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 받들어서 이 바나바 사울을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런 책임을 면제시켜주고 선교를 위해 준비하게 하고 이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선교사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교회 안에 영적 건의와 질서를 세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고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리더십 구조와 그 권위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고 파송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안디옥 교회에 어떤 예언적인 중보기도 모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교인 가운데 영적 은사가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안에 권위를 사용하셨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선교회나 교회의 그런 보호하심과 지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나바 사울이 1차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선교 보고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와 온 성도들을 다 모으고 그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 보면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개종하고 나서 자신의 열심으로 바로 선교한 것이 아니에요. 회심하고 나서 다마스쿠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배신자로 여겨서 죽이려고 합니다. 한밤중에 그곳을 빠져나가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3년 동안 거기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며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상경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경계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나바가 신원보증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낙향해가지고 거기서 13년 동안 집거를 합니다. 그러다가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일하자. 그래서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요, 회심하고 나서 17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의 큰 그 이방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훈련시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 교회에서 사역을 배우게 한 거예요.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기 전에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비즈니스를 하거나 공장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선교라는 것은요, 결국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영국의 어떤 교단들 같은 경우는 신학교 입학할 때 그 입학서에 교회 담임 목사 추천서도 있지만요, 어떤 교단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투표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이 사람을 신학교에서 받아들일 정도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 성도들이 그 사람 보고 투표해가지고 추천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전도 훈련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훈련 받으면서 검증이 돼가면서 주의 종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개인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의 훈련과 검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주에 있으면서 왜 해외 선교까지 해야 되나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세계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 몇백 명 모아놓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때는요, 비행기도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세계 선교의 꿈을 심어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인 선교의 방향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환경이었습니다. 근사한 예배 건물도 없었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세계 선교가 어떻게 흘러왔고 현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의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의 방향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비즈니스 미션과 또 미디어 미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설교하고 주일을 하려면 평생 내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불을 점화시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과 기도의 불로 타올라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를 하여금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선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음서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보세요.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란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보냄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사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인사합니다. 당신도 평신도 선교사입니다.